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이스라엘은 사이에 안장 웅크린 사이에 뼈만 웅크린 뼈만 없는 남은 나귀 나귀 같을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살기에 곳을 편한 보거나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안락한 만나면 땅을 만나 어깨를 들이밀어서 예를 들면서 짐이나 지고 짐이나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인기는 될 노예가 될 것이다. 것이다. 아멘.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봅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은 후에 모세도 12지파를 축복을 하거든요. 후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이런 거에 축복인가? 라고 하는 생각, 이런 말씀이 축복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또 모세는 또 그 시대에 맞게 12지파를 굉장한 12지파에게 축복을 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 13절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아까 제가 이 카톡에 12지파의 영역을 해놓은 지도를 보냈는데 스불론은 실제로 바닷가에 그 지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스불론은 바닷가에 삽니다. 그리고 그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요셉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12 아들이죠. 그때는 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을 할 때는 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살며 이것이 이제 축복이죠.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현재는. 근데 그들은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읽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 첫째 부인 레아. 레아가 유다까지 낳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몸종 또 동생 라헬의 몸종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더 출산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게 되자 그 후에 어, 합한죄라고 하는 이것의 도움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레아의 2 아들이에요. 그 굉장히 뒤에 낳은 2 아들. 어, 그래서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되냐면 수불로는 바닷가에 살며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거 자체가 땅이 없던 민족에게 주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이게 축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 위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은 지금 땅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떠나온 지금 말한 이 땅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근데 돌아가는 그 땅도 자기들이 주인으로 있었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불론은 그 영토가 바닷가고 바다에까지 그 세력을 뻗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은유처럼 이렇게 숨겨 있기 때문에 해변 바다까지 해양 세력까지 예, 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음, 구약에서 멀리 가서 선교한 구약 예언자 중에 선교사라고 이방 선교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막 배 타고 멀리까지 간 사람 있잖아요. 요나. 요나가 배를 타고 멀리까지 가려고 하다가 결국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나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씀처럼
그 항구, 그리고 배를 타고까지 해양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평범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런 지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는 이 평범합니다. 이사갈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또 보면 축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여기 세번역에는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이랬는데요. 개역 성경,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그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14절이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이렇게 됩니다.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뼈만 남은 나귀가 아니라 건강한 나귀로다. 어디에 꿇어앉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 나귀는 그냥 특별할 것 없는 튼튼한, 힘이 세고 튼튼한 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직하면서 성실하고 특출난 점이 없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뭐 그렇게 특출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만 또 우직하게 이스라엘의 일을 지켜내는 이런 지파가 후에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각각의 자녀들의 특성에 맞게 그 특성을 통해서 각자 자기 특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유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언들을 지금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제 그때의 상황을 염두에 놓고 보면 이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범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그 당시에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이제 그냥 큰 거 바라지 않고 보통의 삶을 평범하게 그러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일꾼,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게 15절인데 이건 역시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수불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현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행정적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입니다. 이 텔아비브가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빛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현재는 수도가 수불론 땅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축복이고 특별히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를 통하여서 또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웅지를 주셨고 이사갈은 평범하지만 행복하고 성실한 그리고 우직한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꾼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이러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불론과 이사갈 두 지파에게 두 아들에게 준 요셉의 유언, 어쩌면 축복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축복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가 12지파에게 또 다른 축복의 유언을 하고 또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도, 가정의 모습도, 또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씨앗으로 해서 점점 그 씨앗을 키워나가 나중에는 그곳이 빛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